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304명이라고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생애를 맞이하였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전화를 요청했던 그들의 절규, 아벨의 피가 어디 있냐고 부르짖는 성경 말씀의 세계가 생각나면서 그들의 절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쓰라린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권력이 차츰차츰 올라간다고 행복합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진다라고 하여서 행복합니까? 박사학위가 날로 날로 늘어간다라고 하여서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45위, 한국이 27위,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앞선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가 높다든지 경제적인 부유함이 더한다라고 하여서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 자세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모습을 명품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도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생생정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 이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겪었는가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좌절을 했습니다. 그 좌절의 순간에도 그들은 마음속에 나는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그것을 부딪혀 나갈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만의 성공 비결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인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가운데 칼 메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삶의 자세는 어떤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켜주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것. 기독교에서 회개를 하라. 여러분, 회개하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지겨워. 또 회개하는 건가? 근데 회개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 죄악된 삶, 어둠의 삶, 실패의 삶, 사탄이 주는 유혹의 삶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 구원의 삶, 축복의 삶,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겠습니다. 높은 이상, 높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높은 이상, 높은 꿈을 가졌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반드시 그만큼 시련도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몽길 씨가 히말리아산 등정을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의 길은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가락, 심지어는 손가락도 성한 곳이 몇 마디가 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큰 고통의 시련을 주지만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갈 때에 그는 마침내 세계의 전설적인 유명한 한 사람으로 그 인생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련의 세계가 없이 위대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위대한 꿈을 꾼다면 여러분 시련을 각오하십시오. 제2차 세계전쟁 때에 죽은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쟁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보다는 전쟁의 공포,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일찍 맞는 매가 더 낫다. 그렇죠? 사실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지, 고통 자체를 직접 부딪혀보면 그 고통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카우보이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거센 찬바람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소들이 목장 안에서 그 폭풍우를 피하여서 달아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들은 울타리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서로 빨리 울타리를 뚫고 나가려고 서로 뒤엉키는 바람에 거기에서 소들끼리 눌려서 죽는 그런 소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소 가운데 해리퍼드종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는 매우 특이한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향하여서 정면으로 가기 때문에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 앞에 어떤 산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앞에서 주저하거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 삶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피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도록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앞에 산이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 속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알버트 위갈은 개방된 마음과 폐쇄된 마음은 마치 산을 긋는 것처럼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방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버트 슈바이처와 같이 인류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근데 폐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 가면 다 수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열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열 때 비로소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수도가 열었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다시 풀어봤습니다. 거기에 찌꺼기들이 예전이니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찌꺼기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흐르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제거해야 하나님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가운데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흐름의 세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막혀 있는 것이 뭔가. 많은 사람들은 폐쇄적인 마음을 갖고 아예 신앙의 문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전혀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이지 아니한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길은 절대 헛된 것이 없다. 헛된 것이 없다. 반드시 수고의 결실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헛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열린 마음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길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래전에 서울대학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은 6.25 때 홀로 남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는 늘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수술을 집도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맹장에 걸려서 수술할 때에도 김일성 앞에서도 그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하니까 수술이 남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자들이 장기려 장로, 장기려 박사의 소문을 듣고 밀려오니까 그분이 결국 서울대학을 떠나서 고려신대의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가진 사람, 교회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살아갔던 그의 인생삶,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오히려 내 안에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거침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며 들어올 때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명예와 재물,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뜻을 이루는 날입니다. 뜻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게 됩니까?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오늘의 시련이 아무리 커도 두벅두벅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탄식이 변하여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염두에 두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조건 아니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던지면 모든 일에 다 아니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세월을 함께 했지만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긴가민가, 늘 갈등하는 사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평생 갈등하며 살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 역시 그 사람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단은 하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결단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삶의 결과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지난주 인간극장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젊은 부부가 귀농해서 살아갑니다. 선투 울타리를 쌓고 집을 짓는데 그 부인이 자기보다 어린 남편에게 벽돌 하나를 쌓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어린 신랑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쌓다 보면 뭐가 된다? 벽이 됩니다. 하나하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실천할 때 그것이 내일의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꿈만 컸지 아무것도 행치 않는 사람, 그 인생은 나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할 때 독일 지하 감옥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태인 지하 감옥에서 발견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태양이 빛이 지금 내게 비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에 있는 것을 믿노라. 사랑을 내가 지금 느낄 수는 없지만 사랑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둡고 침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즉 뜻을 두고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발걸음의 걸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을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 가지고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부정적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가